아멘. 18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능히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의료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누가 쓰러졌다고 가서 함부로 막 몸에 칼을 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은 고난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자라면 사람 돕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를 조직으로 부르면요, 우리 교회는 앞에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왜 예수교지? 하나님 교회 만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 어릴 때 그거 궁금했어요. 제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왜 예수교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 기독교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혹시 당황이 되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분도 혹시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우리를 진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럼 제가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제가 예수는 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잘 믿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닌데요. 좀 우리 한국에서는 애들러서 사용합니다. 갑자기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당황되는데, 내가 교회는 좀 다녔지만 예수 믿는 건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마음 편하죠. 이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인 것도 같고, 또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내가 예 하고 대답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분명하고 정확한 질문입니다. 오늘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기 전에 여러분이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탁구대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탁구를 보통 단식보다는 복식으로 치니까. 근데 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는 거의 밥을 안 먹어요. 맷술 뜨고는 탁 탁구대 앞에서 앉아 있어요. 탁구 치는 게 목적이니까. 가끔씩 그 친구 페이스북을 봅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인천에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나왔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참 열심히 탁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먼저 교회 나왔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교인들이 이 친구한테 예수를 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혹시 책임은 있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오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럼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이건 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왔네.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라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우리는 토요일도 출근한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무려 일요일인데, 일을 안 하는 요일인데 내가 교회를 왔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좀 치사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규만 집사님이 김치찌개를 끓이러 내려가셨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김치찌개가. 근데 여러분도 이규만 집사님 혹시 위로하셔야 돼요. 이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입에 좀 안 맞더라도 맛있습니다 하셔야 다음에 또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주일, 주의 날. 이 주일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 나는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 그건 제 말의 습관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주일이지? 라고 생각한 건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 주일이라는 뜻의 시작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주일에 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의미를요,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제가 손가락을 펼 뻔했네. 객관식 할까요? 우리 1부 때도 객관식 했는데 1번 4일, 2번 5일, 3번 6일, 4번 7일. 몇 번이죠? 6일. 아, 자신이 없으시네요. 6일입니다. 예, 6일 우리 크게 대답해 볼까요? 6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큰일이네요. 창세기 우리 이미 지나왔는데 또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지나왔는데 그 부분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셔서 온 세상을 다 보고 여러분 외치셔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가을에 이제 단풍이 다 져가지만 단풍 많이 보셨습니까? 단풍이 막 온 산에 핀 단풍도 아름답지만요. 혹시 아직 남아있는 단풍들이 있잖아요. 단풍나무 한 가지만, 한 나무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짙은 붉은색이 있는데 제가 17단지를 이렇게 한번 걸으면서 나무들을 보니까요. 아, 이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이건 붉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노라스무키도 하고 붉으스무키도 하고 한 나무 안에 그 잎사귀가 뭐 수천 장 수만 장이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 아무것도 다른 것 자료 당신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이 나무랑 똑같은 나무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뭐 1년 줄게요.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상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치매라는 증상이 나타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지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은 대부분 한 종류입니다. 이 치매약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초기 증상 약을 드시는데요. 어느 날 약국에서 읽어보니까 정신부활약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야, 정신이 부활한. 제가 막 웃고 한참을 그 제목을 보고 웃었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어요. 정신부활약. 뭐 어떤 약에는 뭐 뇌영양제 그런 거 이제 섞어서 같이 주던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치료받아야죠. 저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막 방을 3개인가 4개인가 만들고 쫓아다녀요. 뭐 이렇게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엑스레이도 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주사만 줄게요 하고 급하게 해요. 의사가 우리를 돕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밤에 잘 때 어깨가 결려서 약을 한 이렇게 10알씩 2번을 먹었는데 아, 이걸 그만 먹을 때가 됐구나. 이걸 계속 먹는다고 좋아졌어요. 완전히 낫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 이건 완전히 낫는 건 아니구나.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선물.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태어날 때 뭔가를 준비하셨잖아요. 뭐 요즘은 산후조리원에도 가서 뭐 거기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제 여동생이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제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마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살, 6살 이맘때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천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 가위로 자르시더라고요. 가위로 잘라서 뭘 만드는가 봤더니 제 동생 기저귀였어요.
잘라서 빨래해서 깨끗하게 삶아서 널어놨더라고요. 제 동생이 6월달에 태어났는데 4월달, 5월달 막 봄에 햇살이 좋을 때 할머니가 그 널어놨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참 뒤에 알았죠. 아,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내 동생 기저귀 만들었구나. 제 동생은 제 외할머니 본 적도 없어요. 기억도 못하죠.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참 뒤에 외갓집에 갔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저 빨랫줄에 외할머니가 그걸 준비하셨지. 하나님은 기저귀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따로 좀 있거든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값도 갚아야 되고 차값도 갚아야 되고 우리가 갚을 게 많잖아요. 은행이 어김없이 우리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잖아요. 말도 안 하고 뽑아가죠. 처음에 우리가 뭘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사인한 기억도 없는데 말도 안 하고 쑥쑥 뽑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요. 큰일 났는데 또 다 빠져나갔네. 정작 필요한 것은 다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른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른 거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바꿔요. 돈을 좀 주셔야 좋은 하나님인데 돈도 안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몸만 좀 아파도 염려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만요. 사실은 말 하나 더 바꿔야 된다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평소 때는 1,000원, 500원 아끼는데 병원에 가면 사진 찍는데 50만 원 내야 되고요. 수술하려면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해도 해야지요 라고 하고 우리는 선뜻 내놓습니다. 왜?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이라서 교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오늘 원래는 쉬어야 되는 날인데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생명이 우리의 시작인데 생명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두세 차례 혹은 더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새벽에도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주일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서 주일도 맞지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일째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만드시고 하루를 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어요. 눈을 떴어요. 그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처음 맞는 내일이에요. 그죠? 해가 뜨는 걸 봤잖아요. 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졌고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아담이 잠든 가운데서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 일어났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걸 만들어놨다. 하늘도 봐라. 저 나무 봐라 나무. 가을이었으면 단풍도 있었겠죠. 열매 봐라 열매. 사과 하나 먹어볼래? 하나님은 막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둘과 함께하는 날로 첫날을 삼으셨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전제를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엄청 고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본전을 좀 뽑아야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웬만하면 보셨죠? 안 보신 분 많네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못 보는데 드라마라도 열심히 봐야지. 저도 봤어요. 목사님 막 마음 찌르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괜찮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못 봐도요. 유튜브에 폭삭 속았수다 치시면 1분짜리 뜨는 거 한 10개만 봐면 웬만큼 드라마가 이해가 돼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이 하나 떴는데 뭘 봤냐 하면요. 애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이유죠. 아이유 역할, 애순이 역할을 아이유가 했는데 애순이가 시집을 가서 젊을 때 시집을 갔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갔나요? 고등학교 때 결혼을 했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애순이가 딸을 낳으니까 애순이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가 딸이 한 6살, 5살 됐을까요? 그 딸을 그 애순이 시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그 딸을 이제 애순이 딸인데 해녀시키겠다고 구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녀가 되기 전에 구슬 시작하는데 애순이가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애순이 엄마가
해녀하다가 숨이 차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애순이 딸을 무당으로 만들려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집안에 해녀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이 제주도는 남자들이 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바다에서. 그것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해녀들, 제주에서는 잠녀라고 하는데 잠수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컸지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예순이가 난리를 쳤지요. 내 딸인데 내 어머니가 해녀하다가 숨이 차서 죽었는데 또 내 딸을 해녀 만들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본전 생각이 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얘들아 잘 잤냐? 내가 너희들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봐라 이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만든 것들인데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을 좀 구해봐라. 반도체 회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편의점에라도 가서 돈 좀 벌어와서 나 좀 먹여 살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것들은 다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하고 일하고 항상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일을 하면 나한테 좀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주일이 일요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 안 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도 주일인데 내가 좀 편해야지.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도 뭐 일요일은 절대 일 안 한다 하는 문화였지만 돈을 많이 주면 달라졌죠. 그분 일당이 20만 원인데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겨났어요. 이제 월요일 날 막 공무원들이 나와서 뭘 좀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일이 안 돼 있으면 일당을 높게 불러야죠. 우리 마음에는 30만 원쯤 드리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급하면 40만 원도 불러야죠. 10만 원 때문에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배쯤 되면 웬만하면 나오시더라고요. 목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일을 했죠. 뭐 저도 그런 날은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아, 돈이란 이런 것이구나. 쉬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더 단단해졌잖아요. 웬만하면 사람들 주말에 일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토요일 날 불러내는 것도 싫어하고 주일은 일요일은 특히 건드리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시대가 됐죠. 예배드리기 좋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자, 여러분이 월급이 웬만큼 되는데 사장님이 여러분 미안한데 좀 급하다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일하는 분들은 내가 100만 원씩 특별 상여를 지급하겠다고. 이틀 일하는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할 거예요, 진짜? 고민되지 않아요? 100만 원을 더 준다는데 이틀인데. 야, 내 월급이 이만큼인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다 사장님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이 만만치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사장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근거로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장님들은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야, 어떻게 쟤는 딱 9시에만 출근하고 6시 되면 꼭 집에 가려고 하지? 나는 지 월급 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게 사장이라는 자리거든요. 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공자, 내가 삶의 문제도 잘 모르는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 정직한 대답이죠.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불교의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등을 방에 붙이지 않고 10년 동안 수행하신 기록을 했던 비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큰일 난 거죠. 성철 스님의 비서를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거는 불교 자체가 흔들리는 한국 불교를 흔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저희 시골교회에 간증을 왔었어요. 그분은 그때 이 불교계에서 항상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간증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왜 불교를 떠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철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삶은 정말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10년 동안 그 수행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10년 동안 이 받은 법문이 있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긴 수행을 하고 나면은 뭐 화두 내지는 법문이라고 말하죠.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산청의 지리산에 살았으니까 산도 보고 물도 보고 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걸 따른 불교의 해석은 따로 있고 사실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요.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는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분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그분도 들었으니까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마음 바르게 하면 돼. 죽는 거 우리는 몰라. 이 자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떤 분이 절에 와서 며칠을 지내고 갔는데 성경책을 두고 갔더래요. 괘씸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불태워버릴까 하다가 감히 누가 우리가 며칠 재워줬는데 잘 곳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갔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성경책 읽고 갔나? 자기가 좀 읽어봤대요. 특히 죽은 자를 살린다는 부분에서 역시 엉터리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죽었는데 버릴까 하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주로. 그러다가 읽은 게 무려 20번을 읽어버렸대요. 이제 진짜 믿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로서는 인생 선택을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떠나신 그분의 책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도 나오는지 아마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꽤 연세가 많아지셨을 테니까. 자,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종교도 답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에 답하십니다. 히브리서도 그 중요한 본문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구절을 볼 겁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2장 9절에 있는데요. 장로님 좀 내려가면 있을 것입니다. 2장 15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여러분한테 왜 주의를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에서 시작됐거든요. 불교, 이슬람 다 인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죠. 공자는 정직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삶의 문제도 모르는데 죽음의 문제를 논하겠느냐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한평생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럼 우리가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죠?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좀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차례로 끝내지 않을 것이고 이 히브리서라는 이 히브리서 가운데 죽음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네로라는 왕이 로마를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장로님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4년 7월 18일 깊은 밤입니다.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인데 그래서 7월 18일인지 19일 새벽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밤 12시일 수도 있고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새벽 4시일 수도 있는데 로마 테베르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테베르강 남쪽에 있는 당시의 로마 경기장, 오늘날 로마에 있는 이 뭡니까? 콜로세움과는 다른 경기장입니다. 처음 세워졌던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그 그림을 못 올렸네요. 당시에 로마에 무려 몇 층짜리 건물이 많이 있었냐면요. 5층. 이거는 말하자면 로마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 게 5층입니다. 그때 5층이 있었어요? 시멘트가 있었으니까. 나름 단단한 강도를 지닌 시멘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시에서 우리 이렇게 건물 지을 겁니다 하고 서류를 내면 그래 5층까지 지으라 하고 내줍니다. 요만한 면적에 이렇게 지어라. 그 당시에는 설계도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었는데 시멘트가 튼튼한 걸 믿고요. 불법 증축이 행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7층이라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어떤 데는 10층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철근 없던 시대입니다. 콘크리트만으로 더 올려 괜찮아 땅값이 비쌌으니까. 그리고 건물의 간격은 대체로 20cm 내외, 오늘날로 말하면 한 뼘만 띄고 지은 거예요. 한 뼘만 띄고. 그러니까 불이 잘 타죠. 내부는 다 나무였으니까. 불이 무려
5박 6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불이 일어난 곳은 강 남쪽이었는데요. 내려가 볼까요?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처음에 불이 일어난 곳은요. 로마를 가로지르는 강의 기준으로 해서 남쪽 1차 화재 5일에서 6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밤에 시작됐기 때문에요. 잠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고 가족이 집안에 있었지만 10층짜리, 5층짜리 건물에서 한꺼번에 나무가 불타면 나무 기둥들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로마에는요. 소방대원들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는 빨간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동네마다 불이 나면, 왜냐하면 목재 건물이 위험한 걸 아니까 소방대원들이 조직이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 못했죠. 왜? 자기 집에 불탔는데 지금 남의 집에 불 끌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낙심했습니다. 가족이 죽었으니까.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가 다 언덕이거든요. 저 주변이 다 언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불타는 걸 보는 겁니다. 울면서 절규하면서 그 안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건져오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이 타는데요. 전 남쪽은 먼저 불이 탔지만 북쪽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 왜 났을까?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이 네로가 10년 전에 황제로 즉위할 때요. 무슨 말을 했냐면 로마가 말하자면 정신없이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깨끗하지도 않고 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황제의 머릿속에는 깔끔한 로마, 우리 신도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로마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로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저렇게 건물들이 막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전쟁으로 피해도 없는데 갑자기 건물 다 헐고 우리 새로 지읍시다 하면 좋아할까요? 황제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네로가 자주 했던 말이 이 정신없이 난잡하게 지어진 로마라는 도시는 언젠가는 불타야 된다. 그리고 그 로마가 쓰러지고 나면 나는 그곳에 이런 도시를 짓겠다. 황제가 설계도 그렸어요. 가운데는 중앙에는 공원을 만들고 길을 이렇게 만들고 건물은 이렇게 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네로는 강 남쪽에 살지 않고 강 북쪽에 살았거든요. 북쪽에는 불이 안 탔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모아졌습니다. 네로다. 네로를 죽이러 가자. 농기구를 들고 네로가 살고 있는 왕궁 100m 앞까지 전진했습니다. 큰일 났죠. 로마 시내에 있는 군대로 막을 수 없어요. 로마 시내에는 군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마는 주로 군대를 어디 배치하냐면요. 저 위쪽에 라틴강, 또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에 무슨 강인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 두 강에 주로 군대를 배치했어요. 왜? 그 바깥에서 오는 적만 막으면 로마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는 군인이 몇 명 안 됐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황제가 백성들의 분노를 되돌려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소수였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더라 하고 소문을 냈는데 마침 아까 저 북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보통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또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달라요.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고 부자들이었거든요. 장사했고 그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가 볼까요? 사그라피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네로의 엄마입니다. 이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목걸이도 받고 진주 목걸이도 받았고 좋은 옷도 받고 그래서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 여자의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 불을 지른 사람들에서 제외됐어요. 이 여자가 두려워서 사그리페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범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이라는 걸 하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소문을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사람 고기를 먹는 놈들 아니냐. 그놈들이야말로 로마를 부지를 놈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어갔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에 살았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0명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몇만 명이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 로마에서 죽여도 네로의 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5만 명, 10만 명 됐으면 또 달랐겠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대항했으면 로마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몇백 명 되지 않으니까 다 잡아 죽여도 돼. 네로가 명령했고 로마 군인들이 따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한테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니까. 두 번째, 너 예수 믿냐? 이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숨어야 됐죠. 어디 숨어야 했냐면 동굴에 카타콤이라는 원래는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계속 더 파내려가는 거죠. 로마의 흙이 이 파기에 그렇게 힘든 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3층, 4층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하라는 건 원래 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미로들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추적해도 만들지 못하는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시를요, 하나 더 가볼까요? 물고기를 했습니다. 물고기. 우리 옛날에 자동차 이거 붙이고 다녔잖아요. 익투스라는 저게 이 라틴 말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익투스라는 글자를 풀어서 보면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토스, 소테르 아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 물고기를 원래 모양은 저런 모양이에요. 저걸 이제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근데 저 물고기가 물고기 비늘을 저렇게 표시했는데요. 저 비늘이 미묘한 각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요. 이건 진짜. 그러면 진짜 길을 따라가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 나올 수 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가짜로 따라가면 미로로 빠져서 로마 군인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물고기를 구별하는 사람들 와서 잡아내야 되겠죠. 근데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자, 64년 여름에 7월에 불이 났죠. 64년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것들 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잡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문하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로마 군인들이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회유하는데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집에 남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잡혀갔으니까 집에 남아 있는 애들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겠죠. 당신 아이 집에서 밥도 잘 못 먹고 있지? 우리가 당신 아이 데려다가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여줄게 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부모와 함께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게 합니다. 마음이 풀어지겠죠. 아, 이제 풀어주려나? 그런데 로마 군인이 준비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했다고 요즘 말로 하면은 후드 티셔츠예요. 요즘 모자 달린 옷들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모자 달린 옷인데 양의 털로 염소의 털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입을 만한 크기로. 그리고 얘들아 추우니까 이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라. 부모는 뒤에서 아이들 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로마의 유명한 사냥개. 일주일 동안 개를 굶기고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날카로운 송곳으로 개의 몸에 상처를 했어요. 악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 아닙니까? 굶었지. 몸에 상처도 생겼지. 그리고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양털을 둘러싸고 개의 눈에는 그게 양 냄새로 맡아지잖아요. 사정없이 달려가서 아이들의 목을 물었다. 로마의 사냥개들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 부모들이 아이가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자식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사자굴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시대의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결국 대부분 잡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기록도 없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자녀가 죽어가고 그 다음 기록에 보면 자녀들을 잡아와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를 잡아왔대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연로한 사람들은 뒤에서 사냥개가 한번 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을 물리면 사람 못 움직입니다.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그 아픔이 너무 큰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라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9절. 방금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사나운 사냥개에 물려서. 근데 2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했는데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런 힘든 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위로할게 하면 위로가 됩니까? 내가 큰 아픔이 있는데 그분은 그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내게도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너희만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을 맛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입장에 생각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들에게 네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저 가서 죽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신학생 우리가 복음서를 볼 텐데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음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참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이란 것에 우리가 속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숨 안 쉬면 죽는 것입니까? 한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차가움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가움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이거 뭐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난방하기 전에 새벽에 와서 제가 컵을 만져보면 어떤 날 차갑게 느껴질 때인데 차가움이라는 것의 정의는 열의 부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열이 에너지하고 다 연결되는데 열이 없으면 이게 지금 햇볕에 갖다 놓으면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 열이 사라지면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움 자체는 존재가 없대요. 열이 사라지면 차가워지는 것, 뭐 말하자면 느낌이죠. 혹은 현상이죠. 차가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목사님, 어두움이란 무엇일까요? 자, 방금 제가 차가움은 열의 부재라고 했으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하고 여러분 눈치채셨죠? 빛의 부재, 깜깜해지면 그런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어둡네. 혹은 내 마음이 심란하네. 내 인생에 빛이 안 보이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저분은 인생에 빛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그리고 차가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실체는 뭘까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이 이제 입관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신 분들 있죠. 차갑고, 그죠? 차갑잖아요. 또 피부는 어둡죠. 그리고 생명이 사라졌으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 틈을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14절, 15절 다시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 이거 내 거야. 너 까불면 죽는다. 우리를 끝없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의사들 도움 받으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의 아픔을 좀 덜하게 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다고 의사가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생명을 만들면 의사는 안 죽어야죠.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되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고마운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하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지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 가실 때 항상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자꾸 와요. 엄청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대장암 뭐 그런 대상자였어요. 제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장암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꼭 받아야 됩니다 하고 뭐가 와요. 그리고는 당신 올해까지 안 받으면 혹시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이 지원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경고성 문자까지 감히 저한테 그죠? 그래서 그래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언제부턴가 이 어떤 의사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요. 자기는 위 내시경도 잘 안 받으려고 하지만 대장은 특히 안 받는데요. 자기는 의사니까 상황을 알잖아요. 대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음자처럼. 그래서 그 플라스틱 조각이 이게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대장의 조직이 약하대요. 이렇게 떼서 조직 검사한 그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약하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흐물흐물한데요. 이게 그런데 뜻밖의 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뜻밖의 그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이렇게 꺾이면서 2mm 내외인 그 대장 조직을 한번 툭 뚫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무서워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러니까 뜻밖의 세상에는 우리는 도움받지만 도움과 위험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제가 의료 세미나 같은 건 아니고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의사들에게는 도움은 받으시되 그 사람들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도 아프면 병원 가요. 의사도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도 장례식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 제일 안쪽에 VIP실 병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VIP실 병동을 의사들이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몇 번 오지도 않으면서 저기는 누가 계시길래 난 대단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대학병원에 직전 원장님이 입원해 계신대요.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자기들 스승이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의사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총장까지 그 대학병원 원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구나. 대학병원 원장도 저렇게 아프구나.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의사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어서 계속 드린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남겨진 그림 중에는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고 어린 아이의 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잡혀가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림을 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능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토대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이해가 되는 구절이 많아질 겁니다. 다는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대해서 바울과 또 많은 신약의 기자들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망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의한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장례 예배도 아마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사망의 생명이 삼켜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다 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육신은 여기서 끝나지면 나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인생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던 부분이죠. 함께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일요일이라서 모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이라서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무엇에 쫓기면서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또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가족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삶의 정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둠에 머물러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푸념하고 낙심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진리의 빛을 주셨으니 그 진리의 빛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사망을 자기의 권세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겠다고 우리를 날마다 위협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날마다 죽는 것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세대인지 간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어찌할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앞에 무너져서 날마다 염려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